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이 은혜와 책임의 경계선을 혼동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은 누구보다도 내 책임이 큽니다.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이 순전히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즉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며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이 작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버리고 나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우리의 책임이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 은혜이며 또한 그 믿음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구원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네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시인할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믿고 시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에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하지만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면은 이 믿음에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양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루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테르가조마이인데 이 뜻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서 종국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약간 교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본질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행하여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물론 우리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그 구체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를 아시죠?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맏아들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거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도 작은 아들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둘이 종국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과 같은 책임 있는 구원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곁에 있지만, 결국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겠지만 맏아들처럼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 가겠느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 가겠느냐 하는 그러한 구원의 양면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책임있게 장자의 본분을 감당하는 구원을 성취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 끝에 갔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즉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지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바램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강제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도록 하셨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굴복시켜서 억지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즉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읽을수록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이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에 목사나 전도사가 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제 단순한 생각은 저는 목사나 전도사라는 이 직분은 차치하고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교회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 옆에 집 짓고 살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만 이루었습니까? 저는 교회 옆에 집 짓고 살고 싶은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목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소망일지는 모르지만 그저 교회 옆에 집 짓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회와 가까이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무엇도 강제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것인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저의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 삶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제 소원이 된 것이 항상 기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강제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늘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당연히 저와 같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에 끝까지 겸손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구원을承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고 집사지만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그때에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 말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은혜이면서 책임이듯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그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홍시가 입안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감을 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흔들든지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긴 장대로 감을 따든지 감을 먹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그 입안에 감을 넣어주시는 분이 결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종국적인 구원까지도 보장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나 자신의 믿음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말씀은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제로 믿음이 생기거나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강제로 지켜지도록 조종하신다면 믿음 없는 사람도 없고 실족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책임을 주시고 그 구원의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하고 누군가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다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와 동력자들에 대한 모든 믿음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싸움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은혜이면서 책임입니다.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믿음의 책임을 지고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그리하여서 실족하거나 타락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